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줄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책 형이상학에서 인간을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증으로 자신의 주장을 시작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자 하며 그 증거가 감각에 대한 사랑이다. 그 중에서도 시각을 가장 사랑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아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 증거는 자신의 감각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감각 중에서도 시각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증에서 파생되어 나온 표현이 인간은 시각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자신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 자신이 느끼는 감각, 예를 들면 미각, 후각, 촉각, 시각을 비롯한 수많은 감각을 이용해서 알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시각을 가장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즉, 보는 것을 통해 알아가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라는 뜻이죠. 이 논증이 얼마나 사실과 닮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그렇게 알게 된 정보에 의해서 기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알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고민도 하죠. 그런 면에서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를 간 이유도 그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의 감각 중 시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의 감각 중 시각에 대한 아주 직관적인 표현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도 자신의 눈 안에 커다란 들보가 있는 것은 왜 보지 못하는가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선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1절과 2절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자주 생각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나 역시 타인을 심판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내가 타인을 심판하면 내가 심판한 그 심판을 나 역시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심판이 아니라 비판으로 번역해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혹은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타인을 비판하면 내가 비판한 대로 타인들 역시 나를 그렇게 비판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타인을 헤아려 주면 타인들도 나를 헤아려 줄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상과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지요. 내가 타인을 좋게 보면 나 역시 좋게 여겨질 것이고, 내가 타인을 비판하면 나 역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하는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타인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실 말 자체를 보면 서술어를 무엇 하느냐로 사용하면서 질문을 하는 형태로 쓰이긴 했지만 이것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태를 꼬집으면서 반문하여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이긴 하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문장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혼날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하실 때도 있지만 주로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을 하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니? 이것은 궁금해서 정말 나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점에 대한 책망인 것이지요. 괜히 이때 정말 질문인 줄 알고 대답을 했다가는 더 큰 화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 또한 그러한 어조인 것이지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반문을 제기함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책망이 맞지만 나아가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는 말씀은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의도가 책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특별히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느끼는 서운함, 억울함, 원망과 같은 것은 타인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어느 정도의 밀도와 깊이를 가지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오는 감정들은 나를 참 어렵게 만들고 상대방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런 내 상황과 삶에 대입을 해보면 내가 관계 속에서 느끼는 서운함 내지는 억울함 같은 이 어려운 감정들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타인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나의 모습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티를 보며 비판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워하지만 사실 나의 모습에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스스로 돌보지 않는 나의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절에 표현되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원문에서 카타노에이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동일하게 로마서 4장 19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 그는 나이가 100세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은 정말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있어서 새롭게 깨닫지 못한다는 어떤 책망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스스로 반성하거나 성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객관화를 해서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족함을 자세히 관찰해서 얼마나 큰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텐데요. 그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시선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스스로를 깊이 있게 돌아보고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언제나 그들을 존중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좋게 바라봐 줄 수 있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태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도 바꾸고 삶을 받아들이는 나의 전반적인 내면의 패러다임도 바꾸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시선이나 생각도 바꾸어서 결과적으로는 나의 삶이 좋은 쪽으로 점차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맑게 하시고 생각을 건강하게 하시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필요들을 채워주도록 그런 것들이 보이도록 우리의 삶을 만져줄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인지가 된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구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내가 나 자신을 아는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잘 몰라서, 내가 나를 외면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들이 자꾸 보이고 내가 떼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정말 잘 알고 인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저 작은 티가 아니라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섣불리 타인의 티를 떼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먼저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죠.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나의 얼굴을 보기보다는 타인의 얼굴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내 얼굴은 내가 굳이 시간을 내어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거울을 보러 가지 않으면 볼 수 없지만 타인의 얼굴은 보기도 쉽고 그만큼 무언가를 발견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시간을 내어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나의 용모를 확인하고 단정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나의 용모도 단정해지고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도 좋게 바뀌고 때로는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관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내 눈에 자꾸 부정적인 것들만 보이고 비판하는 모습이 많아졌다면 속히 그 비판하는 시선을 거두고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타인의 티는 말 그대로 정말 작은 티라는 것을 인지하며 그들을 이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제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발견하여서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스스로를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잘 관리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나아갈 때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늘 정말 지혜롭게 잘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